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과 밧세바는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습니다. 다윗의 욕정과 밧세바의 허영심이 만나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차라리 골리앗은 괜찮지요. 골리앗도 시험이고 밧세바도 시험이겠지만 그나마 골리앗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싸움은 아주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같이 정욕의 시험인 경우는 승리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니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왕이라는 그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간직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니까 분노를 잠재웁니다. 죄의 길을 막아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나단을 만나니 통에 자복하잖아요. 그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만남을 주십시오. 2절에 보면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다 했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요, 정욕의 눈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미 미혹당한 상태죠. 죄는 눈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따라서 선악과를 주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 동침을 했네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은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갖은 시도를 다 하는데 안 됩니다. 먹혀들질 않습니다. 급기야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과정에 16절을 보시면 요압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작업 때문에 애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여럿 희생을 당합니다. 질 이유가 없는 전쟁에서 우리아 하나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부러 패한 것과 같습니다.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지요. 마치 재벌 총수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일삼고 공금을 횡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다윗이 저지른 겁니다. 이런 교활한 짓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본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하나만 베고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 다윗이 그때 그 다윗과 다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 그 따뜻하고 풍성했던 헤세드는 어디 가고 무자비함만 남아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되지 않는 옛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다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권을 주창하고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 합니다. 한순간 파렴치한 인간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하면 좋지만 오히려 상대방 무고죄로 고발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합니다. 그 중에는 자살로서 진실을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과 우리는 다른 종자인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가? 다윗과 오늘의 우리는 전혀 다른가? 아니죠.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중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자들을 보게 될 때에 비난으로 매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챙기고 챙겨서 빈틈없이 우리 자신을 잘 간직할 궁리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11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은 지금껏 우리가 알아왔던 자비를 잘 베풀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자비를 힘입어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다윗이 저지른 이 어두운 행동들을 보니까 이거 다 겉으로 드러난 잎사귀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로 하여금 이런 짓을 저지르도록 만든 그 숨겨진 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를 다뤄야죠. 그 뿌리, 첫 번째 실패한 이유, 탐욕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과도한 욕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말씀으로 오랜 역사 동안 경고하고 경고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평소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바로처럼 말해왔던 다윗인데 그 만족함의 영성이 어느새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패한 욕구가 강렬한 겁니다. 탐욕은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잔치석에 상주 하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인사받는 것 좋아하는 듯 이런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이웃의 여종 탐내지.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됐다면, 저 사람의 여자가 내 여자가 된다면, 저 사람의 명예가 내 것이 된다면, 저 교회 저 충실한 저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였다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돈, 저 지위, 저 명예, 저게 내 것이었다면, 뭐 이런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충돌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다윗처럼 도둑질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살인도 발생하게 됩니다. 탐욕의 치명적인 아픔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데 있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뭐에 씌웠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이 왜 실수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오판입니다. 오판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이유 오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뭐 여자 하나 데려오는 거, 내가 왕인데 장교 하나 제거하는 것쯤이야. 내가 대통령인데 재벌 하나 날려버리는 것쯤이야.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게 오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세우라고, 보다 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라고 권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이 흉기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충직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임신사실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서 술까지 먹여가면서, 맨정신으로는 안 할 거니까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통침하도록 그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아의 입에서 굉장히 강직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직함에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거기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의 군주가 되는 당신 다윗의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나 한 사람을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대상들은 그것들에 대한 우리아의 자비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요압과 동료들에 대한 헤세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보이는 이 강직함 본래 다윗이 가졌던 거잖아요. 이거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우리아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강직함, 이거 어쩌면 다윗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동안 다윗을 모시면서 다윗에게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는 그 헤세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속에만 살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아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다윗의 양심을 깨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귀가 멀어버립니다. 귀가 멀어버리니까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아에게서 발견되는 자비함을 무참히 밟아버립니다. 마치 율법주의자들이나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이 십자가 진실, 예수의 진실을 뒤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세드를 짓밟는 세상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양심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건전한 판단력 상실하죠. 급기야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흥미있는 문장들도 대조돼서 나오는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별거 아니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고 격려해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병사 여럿 희생이 됐죠. 전쟁에서 불리하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불리하게 된 것을 왕이 문제 삼을까 싶어서 전령을 보내서 전쟁에서 불리하게 됐긴 했지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왕의 기대사항을 이루어준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 일
지금 벌어진 이 일 크게 문제 삼지 말자.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일 일어나 문제 삼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27장을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때요? 악해요. 이것이 오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악하게 보고 계시는데 다윗은 걱정하지만 그럴 수 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실패 이유는 업무 태만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다 했습니다. 팔레스틴의 전쟁은 주로 봄에 합니다. 겨울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죠. 그리고 아직 들러나가서 밀이나 보리 수확할 때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비가 멈췄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군량비를 운반한다. 그리고 전쟁에 동원되는 여러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들 먹이를 운반하는 이 도로 사정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봄은 전쟁의 계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장에서 미뤄놨던 암몬과의 전쟁을 봄의 계절에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네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다.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왕은 백성들 곁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웬일인지 과거의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궁궐에 남아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는 전부 남에게 맡긴 채 자신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출정했다면 여인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부지런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혹은 불러주신 소명에 충성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다윗입니다. 침상에서 한나절을 뒹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쓰든지, 누군가를 봉사하느라고 그 시간을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가는데, 거룩한 흥분 속에 고민 속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데 시간을 써야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에 볼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과거의 다윗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대낮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환난 때는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전과 같지 않은 다윗입니다. 사람이 시궁창에 서 있으면 오물을 뒤집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태하기 시작하면 유혹자 마귀에게 큰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계속 보시면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못 볼 것을 봤습니다. 그의 발길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집중되어야 될 이 타임에 그가 이리 두리번 눈알을 굴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루어 놓은 업적에 자만했던 탓일까? 그 자만함이 업무 태만으로, 게으름으로, 그 게으름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시선을 붙들어 주셔서 흐트러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오늘 하루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될 그 과제가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원인은 이러한데 그럼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지금 눈이 문제라 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눈을 흐리게 하고 자만심이 시선을 배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시선을 고정해야 될 텐데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죄가 눈을 통해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눈이 욕심에 열리기 시작하면 마치 낚싯바늘에 꿰게 된 물고기처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세력에 잡히는 겁니다. 잠깐 틈을 보이면 그렇게 됩니다. 한 번만, 마귀는 한 번만 그 한 번이 술 한 잔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낚싯바늘에 꿰인 물고기가 아무리 파닥거려도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아가미가 다 찢어집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눈에 욕심이 가득 채워진 다윗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여인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데려다 동침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다시 안 그러면 되니까. 임신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질 못합니다. 은폐하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 죄 짓는 일에 여러 사람이 동원됩니다. 돌이키질 못합니다. 끝내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이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한 번을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말씀에 잡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보입니다. 추상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가 보입니다. 내 죄악이 보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 내가 막강하지, 이러다 내가 실패하지, 이러다 내가 후회하게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바라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도 보이게 됩니다. 유혹 그것으로 이기고 게으름과 무책임도 그것으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곁에서 이야기해봐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권면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권면하시고, 잔소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고, 책망하기보다, 경고하기보다, 경계하기보다 기도부터 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속에,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도박에 잡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됐습니다. 손가락깍지 끊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강제로 그 남편 끌어다가 성경 공부만 해 들이밀었습니다. 죽을 노릇이죠. 그 자리 뛰쳐나오고 싶고 앉아있긴 하지만 계속 도박판이 돌아갑니다. 머리에. 그래도 어느 한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의 심령에 임했고 도박을 끊어내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도로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을 바르게 해서 볼 것을 보고 달려갈 것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욕심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재미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언제나 파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시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말에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빗나가지 마시고 지켜서 순종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광스럽고 축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주변에 충신이 많아야 됩니다. 다윗의 폭주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네요.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 데려와라.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밧세바가 불려 나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유부녀입니다. 밧세바는 막 굴러먹던 여자가 아닙니다. 본문에 엘리암의 딸이라 했습니다. 아주 뼈대 있는 장군의 딸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노하지 않습니다. 위력에 눌렸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왕의 여자가 되고 싶은 허영심이 있었을 겁니다. 요압이 노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잘 보조하는데 그는 충신이 아닙니다. 충견에 불과했습니다. 충신은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아는 훈장 받아야 될 장교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찬사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장교인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에게서 무슨 실수가 있습니까? 그거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노하질 못합니다. 다윗이 무너져 갈 때 누구도 그를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권력이 가지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를 타락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력 그 자체가 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마스크 쓰십시오. 교인들 중에 누가 목사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감히 말을 할 겁니까? 알아서 겸손하게 마스크 쓰십시오. 옆에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돕는 사람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야죠. 하와가 아담을 돕듯이, 실라가 바울의 선교를 돕듯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돕듯이 주변에 돕는 사람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누군가를 도와서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진리 따라 여러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충신들을 옆에 포진시키는 것, 이거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돕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지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또 도와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 사람을 있게 만드는 삶의 동력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주는 성령님.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 오늘 욕심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무욕을 넘어 의욕으로, 큰 소리로, 무욕을 넘어 의욕으로. 더러운 욕심은 버려야 삽니다. 근데 모든 욕심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의욕은 품으셔야죠. 욕심을 버린다.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나쁜 거야. 그러나 아니요, 의욕은 품으셔야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을 바꾸어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 나라의 욕심으로, 더러운 욕심을 의욕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버려서 최고의 경지를 사람은 무욕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욕을 넘어 의욕까지.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주님 성령님 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하여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의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여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목이 마릅니다. 우리 세인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볼 때 하나님 의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세는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하기까지 했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벌써 애굽의 실권자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80세를 맞이한 그때에 그의 욕심을 바꿨습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에서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한 욕심으로 바꿨을 때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지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지요. 삭개오는 재물을 버렸습니다. 버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버리는 대신에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들을 채워간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여러분의 속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해가면서 나의 공허한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선 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곳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늘 잘해오다가 한순간 패배하다가 크게 넘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은 어느 시점이 되면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고. 그때까지는 골리앗을 찾으십시오. 골리앗을. 부담스럽죠, 골리앗. 그러나 정작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정말 찾아야 될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잡아야 민족이 구원을 받으니까. 손쉽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바세바들을 찾지 마시고,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기회라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한켠 재밌게 해준다고 해서 바세바를 찾지 마시고, 의욕으로 불타는 성도들이라면 골리앗을 찾아 상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 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도 시선도 말도 꿈도 인생 전체의 시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는 성도들 되길 바라고, 오늘 실패한 형편이라면 회개하십시다.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새 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풍성하게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